모노 빅톨 위고가 썼던 93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일화가 있어요. 아마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더 기근까지 임하게 되면서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국이었어요. 그때 한 부대가 숲을 지나가다가 한 여성이 그 세 자녀, 세 아들을 옆에 두고 이렇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빠져서 쓰러져 깨켜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나가던 한 이제 군인 상사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빵 하나를 그 여자에게 던져줘요. 그때 그 빵을 받은 이 여성은 순식간에 주저할 것 없이 세 조각을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병사가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상사님,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지요. 그때 상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아니지, 저 여자도 배가 고프지. 그러나 저의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란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하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저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이면서 이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주목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한 그런 학자가 있죠. 루이스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으로 인생 전체를 이게 입혀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에로스 사랑에서 태어나고, 즉 남자와 여자, 이성의 사랑 사이에서 태어나고, 스톨게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양육이 되고, 필레아, 그 친구들 사랑, 사회적 사랑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완성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사겹으로 주어진 사랑에 초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 사중 사랑으로 초대되어 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사중 사랑으로 설계되고 초대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참 우리는 한 겹만 입어도 괜찮은 건데, 행운인데, 이 사랑의 네 겹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사중 사랑에 초대된 인생. 그러고 보면 우리 복음성 중에서 참 이런 찬양이 참 우리에게 피부 닿게 느껴지는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 얼마나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따뜻한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실제 역사 현장에는 네 가지 사랑의 초대는 받았지만 네 가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네 가지 사랑 다 캔슬되고 네 가지 사랑 다 놓치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는 사회를 자극했던 한 가지 사건 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막 내버렸고, 그리고 또 양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데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타하고 막 압사시켜서 결국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죽게 되는, 우리 참 안타까웠던
인물 정인이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중사랑으로 초대된 인생에 어느 한 사랑도 입지 못하고 세상에 왔다가 떠나가는 이런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사중의 사랑의 초대 앞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초대에 응하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 이거 하나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스톨게의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받아가며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레오의 사회적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것까지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랑 하나가 부재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빠져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로스, 스톨게 그리고 필레오 이 세 가지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를 감당 못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사랑이 아가페요. 나의 모든 죄를 삭제시켜주는 언약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는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희생적인 사랑은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초대를 받지도 못하고 응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말은 단순히 불신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복한 사중 사랑을 다 입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초대받지도 못하는 그 사랑,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 안에, 그리고 우리 지인들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25%율을 자랑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10%나 될까요? 그러면 90% 이상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중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참 믿지 않는다는 이 심각한 자리, 그걸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C.S. 루이스의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사중 사랑, 네 가지 사겹 사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 사랑을 평생 배우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사중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또 심지어는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뭐 행성을 갈 수 있는, 거기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서 많은 정보와 기술을 익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진짜 배워야 할 지식의 핵이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배운 거나 마찬가지네. 지식의 핵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기술의 핵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배우지만 그 배움의 지식의 핵 중심에 뭐가 있다? 사랑. 사랑을 배우는 것이 지식의 핵이라는 거. 아마 다른 거 다 알고도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행성도 갈 수 있지만 사랑 하나는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 배우고 가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이것은 믿지 않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네 가지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네 가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신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다. 이름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허용된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긍심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을 배우려면 두 가지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는 수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때만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누가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수될 수 없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응답.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도 서로 간에 응답할 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있지만 거기에 응답할 때 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이 서로 응답할 때 부부의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될 때 결국은 우리는 다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배움의 시작은 응답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사랑은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점.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중 사랑이, 그 사랑에 우리는 민감하고 다른 건 조금 못 건지더라도, 다른 건 조금 못 경험하더라도 사랑만큼은 응할 수 있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 태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응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배움의 두 번째는 베풀음입니다.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기부예요. 사랑의 배움,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느냐? 받는 데부터 배우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줄 때부터예요. 줄 때부터 사랑은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주기 이전에는 내게 과연 사랑이 있을까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남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운다 하죠. 남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남을 사랑할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우고요. 남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나고요. 남을 회복시킬 때 내가 회복된다는 거. 이상하죠. 사랑은 줄 때 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분명한 효자가 되고 사회적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의 기부, 사랑의 나눔에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배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죠. 사랑의 배신, 은혜의 배신이라고도 하죠. 한 번은 옛날에 한 시골에 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데 자식에 대한 로망, 자식에 대한 이 꿈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데 최고 학부인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로 올라간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지 돈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되던 시대였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서울을 가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리고 하교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정문으로 흘러나오는 그때 아들을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발견됐어요. 아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내려와요. 그때 아무개야 하고 아들을 너무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쳐 불렀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 저 여자요,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식무 사는 아주머니예요. 어머니는 식무 흉내를 잠시 내며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시골로 내려왔다는 이야기.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제하고 보따리 장사해서 재고 학부를 올려 보냈더니 그 여자친구에게 떨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식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자식들이에요. 이게 자식이다. 성경은 사랑의 배신을 가장 큰 죄로 다룹니다. 도적죄, 살인죄, 간음죄,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죄들 가운데서 최고의 죄를 사랑의 배신의 죄로 다루고 있어요. 한 200여 년 전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요. 중국의 나라가 사실 유교가 대세인 나라죠. 그 영향권이 우리나라도 입었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였으니까요. 이 유교라고 하는 그것은 제사 문화가 가장 민감한데, 제사를 잘 지내면 효가 이루어지는 거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라고 생각하던 유교 문화, 그때 기독교가 들어간 겁니다. 2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이 한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폐쇄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한 선교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전단지 하나를 구성합니다.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모든 종교 중에서 탁월한 효의 종교다라고 강조해서 테마의 글을 다뤄요.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7절,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들이냐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뭘로요? 돌로 쳐서 죽여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사형으로 처리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를 따라잡을 종교가 어떤 걸까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탁월한 효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 전단지 이면에 또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그 설교문처럼 간단하게 다뤄요.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마지막에 한순간에 칼을 들고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하고 칼을 딱 들었는데 그 이삭이 그때 27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7이에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럼 27살이면 청년이죠. 그런데 127세면 노인이죠. 그냥 미루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노만 걸렸구나. 이건 이 아버지의 명석한 판단에 의해서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노망이 들려 병 걸려서 내게 제안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제압해도 된다 하고 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섭니다.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는 거기까지다. 이게 우리의 효심, 성경이 강조하는 풀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기준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표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효,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아버지 뜻이냐 내 뜻이냐, 내 뜻은 십자가 없이 구속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뜻, 여기서 갈팡질팡하며 기도하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의 최절정의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사를 다뤄요. 200여 년 전에 중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1억이 넘어 2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배출될 수 있기까지는요, 그 유교로 폐쇄되었던 그 사회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우리 기독교는 탁월한 효의 종교라는 정보 때문이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참 탁월한, 이 부모는 하나의 신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신분, 그게 우리의 부모예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시골에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시간이 나서 해외여행을 가야 합니다. 대신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을 보냈으니 잘 사용하시고 명절 다음에 뵙도록 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문자를 합니다. 며느라기야 고맙다. 이렇게 큰 거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어쩌냐, 선산을 팔아서 90억을 받았고 밭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면서 보상금 60억을 받았는데 내 나이 늙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번 명절에 세 자녀가 오면 셋이 나눠서 좀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바쁘니 해외여행 잘 다녀와라. 큰 아들하고 막내 딸한테만 이렇게 나눠주고 나도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아주 문자가 가자마자 바로 되돌아온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조금 전에 보낸 문자 실수했어요. 친정엄마한테 보낸 문자를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친정엄마한테 해외 간다고 해놓고 나 시댁에 가려고 했었다고. 오늘따라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문자가 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나는 만자를 억자로 잘못 읽었단다. 남은 60만 원하고 90만 원하고 이거 좀 이렇게 셋이 남는데 절반은 우리 명절 때 좀 먹거리를 샀고 절반을 셋이 좀 나누려고 했었던 건데 잘못해서 억을 잘못 읽어서 어쩐다냐 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요. 며느리가 다시 문자가 돌아와요. 어머니, 비행기 표가 반납이 안 된다네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의 현 주소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엄청난 사랑을 입어가면서도 우리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순종은 굴종을 말하지 않아요. 굴종, 끌려가는 순종, 억지로 하는 굴종, 복종, 무서워서 따르는 복종도 아니에요. 순종은 기뻐서 하는 순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기뻐서 하는 순종.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티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티마는 수평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좀 늙어서 좀 추하고 근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측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상향으로 사랑하라. 존경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 너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 높여서 사랑하라. 이게 공경하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라는 거예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왕이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백화점을 창립할 수 있기까지는 가장 모티브가 뭔지 알아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옳다. 손님은 무조건 옳다. 이 캐릭터 때문에 사실은 백화점이 돈으로 모아져서 형통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손님이 옳은 게 아니고 부모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옳은 거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권입니다. 사실 부모를 따지고 보면 나보다 키가 작아. 부모는 나보다 주름이 많아. 부모는 나보다 학식이 적어. 부모는 연구를 해보면 부모는 진짜 나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걸로 부모를 평가할 수 없는 거래요. 부모의 고상함, 부모는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는 부모는 신권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이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신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신권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신권.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거. 신권이에요. 부모는 외형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분.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모티브예요. 동기. 부모는 무조건 옳은 이유는 동기가 옳다는 거예요. 동기가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귀찮은 소리로만 듣고 있지만 부모는 그 이상의 소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동기가 뭐예요?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사회에 거침이 많더라. 너만큼은 형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 동기는 얼마나 신령해요. 동기는 얼마나 풍부해요. 동기는 아주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어머니의 동기, 아버지의 동기. 그건 자식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숭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부모는 동기로서 옳고 부모는 신적 권한으로서 옳은 거예요. 이 권한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으뜸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한때 비전이 뭐였냐면 선장이었어요. 선장. 배 타고 마지막 하얀 모자를 쓰고 정말 배에서 수장이 되는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모든 스펙 다 준비하고 배 타기 위해서 짐을 다 배에다 실어 놓아요. 배에다 짐을 다 실어 놓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꿈에 차 있는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는 연세가 많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이 배를 타러 가면 이제 아들을 볼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흘려요. 이 소리를 워싱턴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접어요. 내가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펼칠 수는 없다. 그리고 배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짐을 주섬주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거 참 우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탁월한 예화 아닐까요?
부모에게 신권이 있다는 거. 부모에게 못하는 것이 단순히 불효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지고한 효를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부모는 무조건 옳다. 현대 감각에 민감한 어떤 문화의 민감함으로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신권으로 보고 모티브로 볼 수 있다면 부모는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소통되는 자녀를 이 땅에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효는 가정의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기초다. 실제 우리가 고려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제도가 언제 끝나느냐면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이 고려장 제도가 끝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한 아들이 어머니가 노인이 되면서 부부간에 늘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부모님을 모신 이 젊은 부부들의 부부 싸움의 동기가 이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단합니다. 어머니 고려장 해야 되겠다 하고 지게에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먹거리를 많이 싸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 딸려서 깊은 산중에 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밥상을 쭉 벌려놓고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하고 내려올 잠이었어요. 거기다 지게도 내려놓고 옵니다. 그때 조그만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걸어요. 아버지, 지게 가져가야죠. 아버지가 대답해요.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어머니 모셨으니까. 그때 아들은 한마디를 더 해요. 아버지 늙으시면 제가 아버지 이 지게로 여기다 모셔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는 뒤통수를 콱 얻어맞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지게에 어머니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고려장 제도가 사라졌다는. 여러분 참 세계적으로요. 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형통화되는 거예요.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의 예외가 있듯이 예외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부모와 소통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대체적으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참 효의 문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갖고 가르치는 문화였기 때문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평균 수명이 높고 동시에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는 프랑스, 유대인들이 가는 독일, 유대인들이 가는 유럽, 유대인들이 가는 아메리카, 유대인들이 간 동양, 아시아 이쪽으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뭐가 붙어요? 돈이 붙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성경이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예외적인 조항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고 대처적으로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은 장수와 축복을 약속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자녀들이 요즘은 효를 못 본대요. 효를 못 본다. 한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성경을 자꾸 암송하더래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외우더래. 그래서 엄마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아기야, 부모를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요. 엄마에게. 엄마, 공격하고 공경하고 어떤 차이야? 무슨 뜻이야?
엄마가 말씀합니다. 엄마 말에 잘 들으면 공경이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공격이지. 쉽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유치부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할머니한테 엄마는 공격해? 무슨 말인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모델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델이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사실은 교회나 다녀야 1년에 한 번씩 부모주의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학원에서 가르치나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는, 가정에서도 증인이 없고 보여주는 모델이 없는데 누가 효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 부모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모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 그들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그 모습, 진실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문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장소와 또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마틴 루터가 부모의 영역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 부모,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의 부모, 우리의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목사 부모, 4가지 영역으로 넓혀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연한 아가페의 사랑,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엄청난 막연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이 아니라 지상의 부모에게 육신만 주시지 않고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풋시켜서 우리 가까이 천사처럼 나를 케어하고 돌보며 진자리 마른 자리 할 것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천사 같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